자, 오늘이 2020년도 첫 번째 주일 예배입니다. 사실 송구영신 예배 때 기도 제목과 더불어서 새해에는 이렇게 좀 해봐야 되겠다 많이들 결단하고 다짐들도 이제 기록을 했었지요.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지를 좀 보면 오늘이 1월 5일이잖아요. 이미 작심삼일 벌써 포기하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또 어떤 분은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말을 지났기 때문에 진짜 새해는 오늘부터 이제 하면 된다라고. 뭐 어쨌든 작심삼일이라도 그 작심을 3일마다 하면 그냥 이제 어떻게 보면 끝까지 잘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새해를 시작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 시작하는 상황 안에서 굉장히 다양한 심경으로 이 새해를 시작할 수 있을 거라는 거죠. 긍정적으로 볼 때 어떤 분들은 와, 올해에는 이런 일도 해보고 저런 것도 해보고 이런 축복도 기대하고 아직 마치 기대가 막 많아서 기대감에 이 한 해를 시작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또 어떤 분들은 굉장히 부담 가운데 걱정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또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실은 새해 첫 예배를 드리면서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말씀을 준비할까라고 고민을 하는 가운데 과연 저는 어떤 심경으로 이 새해를 시작하는지를 돌아봤어요. 근데 사실 막 기대가 되어지는 부분도 있지만 기대보다는 마음에 뭐가 더 많냐면 부담과 두려움이 훨씬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담과 두려움을 과연 어떻게 극복을 하고 어떻게 2020년도를 성공할 것이냐라고 고민을 하는 가운데 저희 교단의 노예 모임이 있는 가운데 이 본문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 가운데 이 말씀을 통하여 묵상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묵상한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사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새롭게 리더로 세워진 여호수아. 사실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이제 끝내고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 정복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 가운데 어마어마한 과업이잖아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한 여호수아에게 처음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이 말씀의 내용들을 잘 들여다보면 특별히 여호수아가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잘 생각해 보면 그 누가 가지고 있는 부담보다 두려움보다 훨씬 더 심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어찌 보면 이 부담과 두려움의 어떤 원인이랄까요? 그러게 사실 두 가지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사실 첫 번째는 그 전에 여호수아가 리더십으로 세우기 전에 누가 리더십이었어요? 이게 모세예요. 모세의 리더십과 자기가 비교되어지는 가운데 느끼는 부담과 두려움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지금 여태껏 40년 동안 모세의 수종으로 있는 자였거든요. 전쟁하러 나가라 그러면 그냥 순종해서 그냥 나가서 전쟁을 하던 자예요. 근데 여호수아 자기에 비하면 어찌 보면 모세는 어마어마한 존재예요. 실제로 성경에 유일무이하게 하나님과 대면하여 대화할 수 있던 사람이었고요. 10계명을 받아서 내려오는 가운데 여러분 얼굴의 광채가 굉장히 심해서 사람들이 얼굴 보기를 두려워할 정도로 그래서 수건으로 얼굴을 가려야 할 정도로 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거의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바로 모세의 존재였다는 거죠. 심지어 10가지 재앙서부터 시작해서 홍해가 갈라지는 그리고 만나와 배추라기를 먹이시는 모든 과정 그리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모든 과정 심지어 바위를 쪼개가지고 그 안에서 물을 내시는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이 누굴 통하여 하셨어요? 이런 모세를 통하여 하셨어요. 거의 하나님과 같은 모세에 비교하여 볼 때 자기는 너무 초라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비교에서 오는 부담과 두려움이 첫 번째 굉장히 심했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부담의 원인이 뭐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만만한 자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거의 하나님과 맞먹는 그 모세 앞에서 40년 동안 뭐 했어요?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했던 자들이에요. 심지어 여러분 그 모세와 그 아론을, 제사장이었던 아론을 돌로 쳐 죽이려고까지 했던 적이 몇 번이었는지를 모를 정도고요. 심지어 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나왔느냐, 애굽이 좋다고 돌아가자라고 할 정도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을 앞으로 인도에 가야 된다라고 하는 부담이 얼마나 크겠네요. 여러분 잘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 이 모세는 성경에 등장하는 자들 가운데 가장 온유한 자로 정의되어집니다. 그래서 민수기 12장 3절을 보면 온유함의 정도가 땅 위에 누구보다도 더했다라고 할 정도로 온유함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데, 여러분 이 온유한 모세를 뭐하게 만들었어요? 열받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온유했던 모세를 열받게 만들어서 결국은 모세를 어떻게 만들어 버렸어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만든 게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여러분 그런 모세의 리더십과 자기를 비교할 때, 그리고 이런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야 된다는 책임을 생각할 때 여러분 여호수아는 굉장히 부담이 되고 두려울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러한 여호수아에게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혹여나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부담이나 두려움이 있으신 분들이 계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두려움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두려움을 이기는 정도뿐만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복을 주겠다라고 3가지 복을 약속하시는 것이 함께 나오는데, 여러분 2020년도는 이런 복들을 다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두려움을 이기고 2020년도 새해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들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내용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에 대한 내용인데 3가지입니다. 자, 1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약속하신 땅을 차지하는 복. 자, 오늘 6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런 말씀하세요.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뭐하게 하리라? 차지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땅이 있어요. 그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근데 그 땅이 너를 통하여 다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2020년도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응답들을 다 누리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자손 대대로 누릴 수 있도록 약속하신 축복과 기업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020년도는 첫 번째 약속하신 땅을 차지하는 그런 복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첫 번째 우리가 누려야 할 복이고요. 자, 두 번째 복이 뭐냐면,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형통하고 평탄을 누리는 복. 자, 오늘 7절과 8절을 보면 중간에 자, 뭐라고 나왔냐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형통을 영어로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successful이라고 나와요. 무슨 뜻이에요? 성공한다는 얘기예요. 내가 뭘 하든지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하는 일마다 안 되고 가는 길마다 닫혀 있고 막힌다라고 한다면 이건 복이 아니겠죠. 여러분 2020년도 여러분들이 누려야 할 복은요, 내가 어느 길을 가든 어디에 있든 하나님 문을 열어주시고, 할렐루야, 맞죠? 문을 열어주시고 그 안에서 결국은 성공할 수 있는 삶으로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받아야 할 복이 형통과 평탄함의 복입니다. 자, 세 번째 복이 뭐냐면,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언제나 함께 하시는 복. 여러분 이게 제일 중요한 복일 것 같아요. 자, 오늘 9절 말씀 뒤에 줄 쳐진 데만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십니다. 예, 어디로 가든지 어디 보면 살다 보면 좋은 일도 있을 수 있죠. 근데
여러분 꽃길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여러분 2020년도 항상 꽃길일 수는 없습니다. 언젠가는 또 가시밭길처럼 어려운 일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장소에 누가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 하나님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 그 어디나 뭐가 되어져요? 하늘나라 천국이 되어지는 것처럼 여러분 이런 복을 받으셔야 돼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은 내가 너를 인도할 뿐만 아니라 내가 너를 지키고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네 인생을 내가 뭐 하겠다? 책임지겠다. 오 할렐루야. 내 인생을 책임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 안에 나와 있는 세 가지 복이 올해 우리가 누려야 할 복이에요. 땅을 차지하고 평탄과 형통을 누리고 함께 하시는 복,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이 복을 받아야 하는데, 중요한 건 오늘 말씀 이 복이 그냥 가만히 있다고 누려지는 게 아니에요. 조건이 있습니다. 오늘 이 조건이 세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이 조건이 우리가 올해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결단이며 방향성인 거예요. 이 세 가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본론에 들어간 거예요. 1번. 다 같이 시작.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기도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다. 여러분 딱 읽는 순간 하고 느끼신 분. 여러분 이거 읽는 순간 하고 느끼신 분. 여러분 이 말씀이 지난주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입니다. 이게 반응도 이렇게 없고 어째?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지난주 주제가 뭐였어요? 이게 3분 설교를 하니까 하나도 기억을 못 하시는데, 여러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유종의 미가 주제였어요. 유종의 미를 거둔 사람들의 세 가지 특징의 첫 번째가 오늘 말씀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세 번째 말씀까지 똑같습니다. 여러분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왜 똑같냐면,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의 기본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이 뭐였어요? 여러분 기본에 충실한 사람이 결국 뭐한다? 여러분 성공해요. 여러분 기본이 잘 돼 있으면요, 여러분 뭘 해도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유종의 미를 거두를 때도 이 세 가지가 중요하고요, 시작하는 상황 가운데 우리의 방향성을 정하는 것도 이 세 가지예요. 여러분 이 세 가지만 잘하면요 절대 시험 들지 않고요, 여러분 들었더라도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여러분 올해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평생의 우리 신앙의 가치관이며 여러분 방향성으로 잡아내야 돼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예요.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큰 업적을 이루었느냐,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놓치면 그것으로 끝이에요. 여러분 이 관계는 무엇으로 이어가는 거냐면 기도하는 사람이 관계를 이어가고요, 여러분 이 기도 안에 있는 사람이 결국은 뭘 받아요? 이 위에 있던 세 가지 복을 받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대하여 굉장히 부러워했던 것이 있어요. 여호수아가 40년 동안 모세의 수종을 들면서 굉장히 부러워했던 것이 있는데, 여러분 이게 뭐냐면, 모세는 하나님과 뭐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얼굴을 보면서 대화를 해요. 여러분 여호수아는 평생 40년 동안 이걸 굉장히 부러워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나와요.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뭐하고 대면하여 말씀하신대요. 여러분 이 장면을 여호수아가 40년 동안 옆에서 계속 본 거예요.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집으로 기도가 끝나면 돌아갔지만,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음악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40년 동안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부러워했지만,
그것을 자기도 하고 싶었어요. 근데 그것을 자기가 하고 싶어서 40년 동안 그 회막을 떠나지 않습니다. 근데 신기하게 모세가 리더십으로 있는 동안 40년 동안 단 한 번도 여호수아에겐 말씀하시지 않아요. 누구와만 대화하세요? 모세하고만 대화하세요. 나도 하나님한테 음성 들었으면 좋겠는데 아니 하나님이 허락하시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여호수아 1장 1절서부터의 말씀은 처음으로 모세가 아닌 이제 여호수아하고 대화를 시작하는 장면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감격스러워야 돼요. 내가 40년 동안 그 하나님과 대화하고 싶었는데 하나님 한 번도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 40년 동안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키다가 드디어 하나님이 나하고 뭐 하시기 시작했어요? 대화하시기 시작했어요. 별로 감동적이지 않은데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와 너무 좋겠다.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상황이 되어져서 얼마나 감격. 여러분 이게 우리가 2020년도 우리가 부러워해야 할 기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막연하게 메아리처럼 그냥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런 기도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대면하여 하나님과 대화가 가능한 그런 기도 생활이 여러분 2020년도에는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욥기를 보면 여러분 이게 진짜 기도인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42장 4절 다 같이 시작. 아니야 그 다음입니다. 욥기 42장 4절 시작.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말할게요. 그럼 하나님 들어주실 거죠. 그리고 제가 모르는 게 있으면 하나님께 물어볼게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럼 나는 듣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기도다운 기도예요. 그래서 제가 이 새해를 어찌 보면 더 기도할 수 있도록을 위해서 낮에까지 계속 기도할 수 있는 본당을 만들어 가면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겁니다. 여러분 2020년도는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새해 계획을 세울 때 기도에 대한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언제 어디서 꼭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기도의 계획이 있지 않으면요 여러분 바쁘다 보면 기도가 안 돼요. 그래서 정확하게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기도 훈련을 하시고 여러분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처럼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자, 첫 번째 복을 누리는 비결, 자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해야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뿐만이 아니라 이런 복도 받아 누린다라는 거 기억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일관적인 확신, 말씀 충만한 사람이 복을 받는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확실하게 알고 믿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말씀 생활을 해야 돼요. 이런 이 말씀 생활이 유종의 미의 어떤 원인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이게 복을 받는 비결 중에 하나입니다. 자 보세요. 오늘 말씀을 보면 자 7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전부 다 말씀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근데 이 말씀을 자 두 가지로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 생활, 자 넘어가서 왔다 갔다 할게요 좀. 자 1번, 자 1번 다 같이 읽게요. 시작. 말씀을 읽고 외우고 묵상하라. 여러분 설교를 듣는 것으로 말씀 생활을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내가 따로 말씀을 읽고 그리고 읽은 말씀 가운데 중요한 말씀을 외우고 그걸 하루 종일 묵상하는 훈련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해 계획들 가운데 반드시 해야 할 또 다른 계획들 가운데 뭐냐면 말씀 생활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내가 언제 얼만큼의 말씀을 어떻게 읽겠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외우겠다. 그래서 우리 송구영신 예배 때
우리 말씀 나눠드렸잖아요. 말씀. 근데 누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필이면 오래 받은 말씀을 너무 길어가지고 외우기 너무 힘들다고. 여러분 길어도 여러분 한 달이 아니죠. 1년 동안 우리가 묵상해야 할 말씀이기 때문에 외워보세요. 최소한 그 말씀만큼이라도. 그래서 여러분 그 말씀을 외우시는 가운데 그게 내 마음 가운데서 떠나가지 않도록 묵상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앞에로 넘어가서 8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오늘 이번 한 해 동안 오늘 수요 예배 때 그거 배울 건데 여러분 말씀으로 세워져 가는 한 해가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자, 넘어가서 2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말씀을 지켜 행하라. 자, 어떻게 하래요? 지켜 행하래요. 아무리 많은 말씀을 알고 외우고 있어도 행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겠지요. 자, 근데 특별히 오늘 말씀을 다시 돌아가서 보면, 자, 말씀을 행하되 어떻게 행하라 말씀하시냐면 그 율법을 어떻게? 다 지켜 행하래요.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균형을 잘 맞춰라. 그 밑에 보니까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래요. 이런 말씀이 여러분 들어질 때 이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은혜가 되는 말씀이 있어요. 축복. 잘 된다. 앞에 있는 세 가지 축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막 기분이 막 좋아지잖아요. 나도 그런 축복 받았으면 좋겠는데. 근데 내 귀에 달달한 말씀이 있는가 하면 내 귀에 달지 않는 불편한 말씀이 있어요. 내 생각과 좀 다를 수 있고요. 어찌 보면 순종하기 좀 어려운 말씀들이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에 달달한 말씀만 행하는 게 아니라 불편하고 아프고 힘든 말씀조차도 어떻게 하라? 순종할 수 있으란 얘기예요. 오히려 말씀을 들을 때 굉장히 거북하고 불편하다. 이러면 오히려 그 말씀이 그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말씀의 특징이 그래요. 자, 히브리서 4장 12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말씀의 특징이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네, 하나님 말씀은 기본적으로 특징이 무엇과 같냐면 검과 같대요. 찔러 쪼개면 당연히 아파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들을 때 마음에 찔림이 있다, 아프다, 힘들다, 오히려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심지어 13절을 보면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마치 벌거벗겨진 것처럼 굉장히 부끄럽고 창피한 상황들이 벌어진다. 오히려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균형을 잡는 게 중요합니다. 귀에 달달한 말씀만 은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거북하고 좀 부담스러운 말씀조차도 균형을 잘 맞춰서 행하시고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말씀이에요. 자, 3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끝까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 사명에 순종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다. 자, 오늘 말씀 9절을 보면 이 여호수아를 격려하시는 말씀인 것처럼 흘러가다가 갑자기 9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뉘앙스를 딱 잡아내야 돼요. 자, 이게 약간 어떤 느낌하고 비슷하냐면 하나님이 모세를 처음 만나셨을 때 하나님이 사역 가운데로 부르세요. 너 나랑 같이 일해보자 라고 부르셨더니 모세가 뭐라 그래요? 나는 그럴 만한 인물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 찾아보세요 라고 계속 버텨요. 그럴 때 하나님이 갑자기 중간에 화를 내시는 장면이 나와요. 이불 만든 자가 누구냐라고까지 말씀하시면서
조금 화를 내십니다. 요 장면도 되게 비슷해요. 분명히 강하고 담대하라고 계속 말씀을 이어가시는데 여호수아가 그럼요, 제가 강하고 담대해야지요 라고 받아들여지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 이거 나 못하겠는데요. 모세랑 저를 비교해 보세요. 이스라엘을 보세요. 내가 이 백성을 어떻게 인도해 갑니까? 라고. 아니, 가나안 정복 전쟁 꼭 내가 해야 돼요? 다른 사람 하면 안 돼요? 라고 하는 마음이 계속 멈추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8절까지는 굉장히 권면하시는 것처럼 다독거리시다가 9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게 명령한 거 아니냐? 뭐 하란 얘기예요? 고민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 못하겠는데 라고 고민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 명령이다. 너 순종해야 되는 거야. 너 복종해야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껏 기도로 무장했어요. 기껏 말씀으로 무장했어요. 자, 이제 전쟁터에 나가야지 라고 하니까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요 라고 버티는 거예요. 맨날 네모반 안에 앉아 있는 거예요. 이런 무장한 이유는 전쟁에 나가서 뭐 하기 위해서요? 싸워 이기기 위해서 무장한 거예요. 이런 무장한 상태로 아무것도 안 하고 맨날 네모반에 앉아 있는 사람 되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성도들하고 종종 이야기를 나눠보면 그런 분들이 계세요. 굉장히 보수적인 분들이 계세요. 신앙적으로. 그래서 그분들은 예배를 철저하게 드리고 예배에 빠지면 안 되고 예배를 정말로 경건하게 드리고 그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저는 그분들을 되게 좋아해요. 왜냐하면 한국교회가 망가져가고 있는 이유는 한국교회가 점점 인본주의로 가요. 사람을 즐겁게 하고 사람에게 서비스하는 교회로 가요. 여러분, 교회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교회가 되어져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신본주의로 가야 돼요. 하나님 중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교회로 가야 됩니다. 동의 안 하시나요? 할렐루야. 그게 교회예요. 그게 예담교회의 방향성이에요. 근데 저는 그래서 너무 좋아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나치게 보수적인 것을 주장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봉사하지 않아요. 전도하지 않아요. 선교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분들의 신앙의 목적은 내 신앙과 내 거룩함을 지키는 데에 머물러 있습니다. 내가 유혹받지 않고 내가 더럽혀지지 않고 내가 죄짓지 않고에 머물러 있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교회를 왜 세상에 지으셨어요? 여러분, 정말로 거룩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교회는 하늘나라에 있으면 돼요. 여러분,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목적, 성도를 이 땅에 두신 목적은 거룩하게 시험 들지 않고 죄짓지 않고 예배를 드리란 얘기가 아니라 그와 더불어 해야 할 일이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 신앙, 내 거룩함을 지키기 위한 것이 신앙의 목적이면 여러분, 방어만 하다가 한 번 시험 들면 끝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마지막 한 가지 말씀만 예로 드릴게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와요. 여러분, 이 달란트 비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어요. 2달란트와 5달란트는 주신 그 달란트를 가지고 장사를 해서 남겼습니다. 자, 1달란트는 어떻게 해버렸어요? 땅에다 묻어버렸어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은사에 대한 설교로 많이 인용이 됩니다. 저도 그렇게 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이 사실은 더 중요한 핵심이 있어요. 1달란트가 왜 땅에다 묻었을까요? 왜 1달란트를 왜 땅에 묻어버렸을까요? 제가 주로 뭐라고 설명을 했었느냐,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요 별것 안 되는 것 가지고 남겨봤자 얼마나 남길까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건 그 마음인 두 번째예요. 자, 제가 본문 말씀을 의도적으로 찾았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4절 25절 말씀을 보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변명하는 내용입니다. 자, 24절 다 같이 시작.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자,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25절 뭐라고 얘기해요? 두려워하여라고 나와요. 다시 말하면 이까지 꼭 가지고 뭐 대단하게 남겨놓을 수 있을까가 아니라, 그것도 있을 수 있겠죠. 더 중요한 이유와 변명은 두려워하여예요. 이것 가지고 장사하다가 잃어버리면 어떻게 할까? 여러분, 하나님 잘 아셔야 돼요. 주인의 마음을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5달란트를 더 남기지 못했더라도, 오히려 손해를 받더라도 꾸중할 주인이 아니에요. 주인의 마음을 잘 알아야 돼요. 이 사람은 내게 받은 이 한 달란트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땅에다 묻어버린 거예요. 이게 뭐냐면, 내가 유혹당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시험당하지 않기 위해서, 내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이걸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이걸 땅에다 묵혀버린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어떻게 돼요? 여러분, 이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책망을 받아요. 여러분, 거룩함을 지키기 위한 것이 신앙의 목적이다라고 한다면 나중에 주인 되신 예수님이 오셨을 때 물으실 거예요. 내가 준 한 달란트를 가지고 뭐 했느냐? 그러면 뭐라고 할 거예요? 여기 내가 거룩하고 온전하게 예배 잘 드리면서 살았습니다. 여기 내 한 달란트를 받으시옵소서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뭐라고 그러실 것 같아요? 여러분,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받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로 무장하고 말씀으로 무장한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엔 뭐 해야 돼요? 여러분, 해야 할 일을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 올려드릴 열매가 있어야 돼요. 세 번째, 여러분, 새해 계획 안에 여러분 이 결단을 넣으셔야 돼요. 여러분, 전도의 계획을 넣으시고, 선교의 계획을 넣으시고, 여러분, 봉사의 계획을 넣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저 주신 생명, 주신 구원을 간신히 유지하다가 가지 마시고, 아무것도 드릴 것이 없어서 책망받지 마시고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내가 누구를 전도할지를 정하셔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분이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선교요? 여러분, 나가는 거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재정을 구별하셔서 지금부터 모으시고요. 시간을 구별하셔서 휴가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를 다녀오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 한 번도 다녀오지 못하는 그런 인생 되지 마시고 지금부터 올해 초부터 계획을 세우셔서 구별하시는 가운데 전도하시고 선교하시고 할 수 있으면 봉사도 해 가시면서 하나님께 드릴 열매를 준비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너무 열을 올려서 혹시나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주신 생명이 땅에 묻혀 있지 않도록 열매가 되도록 한 해 동안 열심히 뛰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